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많은 슬픈 소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참 기쁘고 참 우리가 극적으로 구조된 우리 경북 봉화군의 아연 광산에 매몰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매몰되어서 거의 10일 가까이 221시간 동안 고립되어 있다가 믹스커피와 지하수 물로 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참 칠흑같이 어둡고 춥고 떨리는 그 와중에서도 자신들이 끝까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갑자기 옆에서 들리는 굉음, 폭파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뭐냐면 자신들을 구출하고 있다는 희망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계속 폭발음이 들릴 때마다 지치고 힘들고 정말 이제는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폭파 소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고 우리는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살 수 있어. 그래서 정말 믹스커피로 살았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재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가 있을 줄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희망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소리가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6절 말씀 보면 기브온이 큰 아랍 가나안 땅의 5명의 연합 왕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그 대치대 적진이 공격하게 오게 된 거죠. 그때 기브온이 살려달라고 막 외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구원의 소리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올라가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기브온은 배신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배신자들이에요. 그쪽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개종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개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직하게 개종한 것이 아니죠. 거지같이 행세를 하고 멀리서 온 것처럼 가나안 땅 주민이 아닌 것처럼. 왜? 가나안 땅 주민이면 하나님이 몰살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기본 이방인들이.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건과 아이성에 있었던 사건을 듣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멸절한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두려워서 당신들에게 항복합니다 하면서 돌아오니까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물론 속였지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노예로 일꾼으로 삼게 됩니다. 물론 거짓말로 다가왔지만 처음엔 속았지만 그 사실을 알고 추궁했을 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돌아섰다는 그 말을 듣고는 여호수아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오늘 10장 2절 말씀 보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큰 사람들이라면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왜 이 기브온 사람을 두려워했냐면 베델과 그 사이에 기브온이 있었습니다. 즉 기브온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가까운 지경에 있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특공대, 특수부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아이성보다 크고 강한 사람이에요. 또 왕의 기세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략가고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과 붙었다라는 배신했다, 이 말은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공격당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철옹성 같은 요새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벽의 모든 약점과 자신들의 전략을 다 알고 있는 기본이 배신했으니 얼마나 자기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연합 가나안 5명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잘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을 쳐서 물리치고 싶은데 거짓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받아들였지만
내 손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까지 기본을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사람은 언젠가 자신들이 위급하면 어떻습니까? 또 거짓말하고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의 정설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가나안의 5 왕에게 공격을 당하여서 에워싸움을 당하여서 만약에 제거된다면 알턴니가 빠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 전쟁이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가나안 연합군이 상대할 만큼 기드온은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만약에 이 전쟁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사실상 이 전쟁의 거리가 한 30km가 돼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한 30에서 40km가 된다고 하는데 그 길을 행군하여 간다는 것 참 너무 먼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완전 군장에서 지원하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지쳐요. 여러분 30km가 보통 거리입니까? 밤낮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쟁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전쟁하다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같은 연합군이 싸우다가도 항상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의 전쟁도 보면, 유다와의 전쟁도 보면 다윗을 자신의 블레셋 전투에 참전시키지 않는 이유가 싸우다가 혹시 불리할 때 다윗이 유다의 편을 들어서 배신할까 봐 두려워했다 하거든요. 전쟁의 양상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같이 싸우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하며 유다의 여호수아의 목을 쳐서 갖다 바치면서 항복해버리면 이스라엘만 완전히 고립되고 패배하는 겁니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쟁은 정말 정치적인 생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굳건하게 국방력이 튼튼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동맹이라고 해도요, 버림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30km가 넘어서까지 전쟁하러 도와주러 간다? 해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작전사령관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장군님, 여호수아요, 참전하는 척 하십시오. 키로가 30km가 넘으니까 일단은 참전하는 척 천천히 진행하세요. 전쟁의 양상을 보고 그들이 패배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길이 너무 멀어서 돌아서자고 합시다 라고 저는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 전쟁은 굉장히 실익이 없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러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한 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만큼 쉬지도 않고 달려가서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낄낄 빠빠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것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참 철학과 같은 인생관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는 어떻게 보면 빠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기본까지 목숨을 걸고 쉬지도 않고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9장 24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9장, 여호수아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을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기본에 무엇을 믿었습니까? 신앙 고백을 믿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 기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 계기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라합처럼, 라합이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자기 온 가정을 구원시킨 것처럼 이 기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우리가 비록 그들은 가족 작은 단체지만 우리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속일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믿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라합처럼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백성들이 배신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여서 속였다는 것에 돌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으니 믿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자며 그들의 돌을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도자가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10장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여호수아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을 믿고 구원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준해 주신 거예요. 네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의 판단이 맞다. 기본도 나의 백성이다.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편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이미 패고 네 손에 내가 맡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전율이 오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죠. 수많은 사람이 낄낄빠빠를 외쳤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30km가 넘는 길을 쉬지도 않고 달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체력으로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참전해 주시고 이 전쟁에 동참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치더라도 간 거예요. 동맹이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간 겁니다. 사람을 믿은 게 아니에요. 기본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믿을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전보다 빠른 시간에 도착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 말은 뭐죠? 예상 밖이었다는 거예요. 기본도 마찬가지지만 적들이 이스라엘 설마 올라오겠어? 이 30km가 넘는 이 길을 올라오겠어? 자신들이 다 계산한 거죠. 근데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당황한 겁니다. 적들이 당황해서 이스라엘 올라왔단 말에 두려움을 느껴서 이 사기가 떨어지는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의 양상을 10절에서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데까지 이르니라. 누가 이 전쟁에서 적들을 패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적들을 패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은 아무리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기술, 이 마음, 이 사기 다 놓쳤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도록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 하나님 보시길 원합니다. 제가 참 큐티를 하다가요, 참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성경의 다른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승리하고 거룩한 자가 주님 앞에 쓰신다고 했는데 삼손은 예외예요. 삼손을 만나고부터 제 마음에 참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폭력적이죠, 잔인하죠, 말 안 듣죠, 음란하죠, 욕심 많죠.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블레셋을 무찌는 것을 보면 참 그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도하시고 계시거든.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적들을 패배시키고 기본과 연합하여서 승리의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적들이 총알같이 도망가는 거야. 자신의 땅이니까 막 사방팔방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적들이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보급품이 없어요. 기본 산업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군수물자입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우크라이나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지원을 해오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보급로를 계속 차단하니까. 그럼 미칠 지경인 거예요. 아무리 강해도요, 보급품이 없으면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에 갇히게 된 겁니다. 해는 뉘어쳐가고 적들은 도망가고, 그러면 다시 자기 성읍에서 세력을 모아서 공격한다면 백전백패죠.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적들이 도망가는 그 적들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뭘 날리십니다. 뭘까요? 11절 말씀. 예, 맞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렸다고 되는데요. 여러분, 하늘에서요, 땅에 있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맞춘다면 얼마나 정밀한 속도로 던져야 맞히겠습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여러분 그렇게 못 맞출 겁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올려서 떨어뜨리는데요, 얼마나 우박이 정밀했는지 근접 거리에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그 가나안 사람들 연합군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수류탄이나 폭탄을 던질 때 정말 정밀하게 적군에게만 딱딱 떨어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지금도 현대전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베트남전에서 수많은 우리 국군들이 죽은 이유가 적을 사살해야 되는데 적이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에 같이 포격하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그게 잘 안 돼요. 정밀 타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정밀 타격하신 거예요. 근접거리에 싸우고 있는데 이사의 우박은 나만 때리는 거예요. 적군만 때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그걸 보면서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외국 생활할 때 그런 장면, 요즘 한국도 그래요. 차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앞에 하얗게 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기는 비가 없어요. 가다가 갑자기 쫙 물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해가 뜨고 싸우고 있는데 저쪽은 우박이 내리면서 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경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작정만 하시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도우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도우십니다. 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시며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우박 같은 정밀타격을 맞고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섯 왕들이 도망가고요, 그 부하들이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닭을 펼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박까지 지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날쌔게 피하는지, 정말 옛말대로 빛 사이로 막가 우박 사이로 막가 하면서 피해가니까 이거 참 감당이 불감당이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급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러, 사실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고 명령해 버립니다. 달아 너도 아역을 고치게 그리할지어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태양이 멈추고 지구가 자전이 멈추는 이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가 멈추면 다 튀겨나갑니다. 이게 거의 시속 6,000km가 넘는 여러분 그 행성을 달려가고 있는데 써보십시오. 우리가 한 120km 달리는 만약에 과속하고 있는 운전사가 갑자기 앞에 차 나타났다가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다 튕겨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빛의 반사로 말미암아서 그 주위가 아직까지 밝게 태양이 밝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빛이 비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들이 어두워지면 동굴에 숨어버리면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적들도 깜짝 놀란 거죠. 해가 질 쯤 됐는데 아무리 도망가도 해가 안 지는 거예요. 그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가. 그래서 잡혀 죽은 거죠. 도저히 안 되니까 다섯 왕은 동굴 뒤에 나중에 숨고 맙니다.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게 하셨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간 믿음으로 올라간 그들에게 우박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여 태양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멈추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기를 즐겨하신다. 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기도로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들이 받은 복이 뭡니까?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나는 그냥 참전했을 뿐이구나.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인도하시는 역사에 나는 믿음으로 참여할 뿐이지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병사들과 기브온 병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간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졌겠죠. 어떤 적도 무서워하지 않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17절과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공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해를 올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왕들이 숨은 거예요. 정말 지독하죠. 얼마나 발이 빨랐으면 36개가 마지막 건법의 마지막 건법 아닙니까? 주례당 치는 거. 근데 그 건법을 참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이 왕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 이 왕들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떤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거기에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막아놓고 전쟁이 끝나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꺼내어서 그들의 목을 밟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왜? 다시는 연합하여 공격하지 못하도록 죄악의 근원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적들의 뿌리까지 뽑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냐면 담대한 마음. 주위에 어떤 사람도 이스라엘 향해서 혀를 올리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앞에 욕먹습니까? 세상이 놀리는 이 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한 길에 서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혀의 놀림에 우리가 정말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인정하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만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행동하는 믿음은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레이더와 같더라고요. 수많은 적들을 관찰할 때 레이더가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요, 믿음의 기도, 행동하는 믿음의 기도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우리가 일어서서 움직일 때 수많은 근육과 수많은 신경들이 감각적으로 뇌에 전달됩니다. 야,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러면서 고장나고 아픈 부위가 있으면 통증을 일으켜서 진단해 줍니다. 너가 여기가 아프다. 우리 몸도 그런 레이더가 있어요. 근데 영적 레이더가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여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설 때 내가 안 되는 무기력함, 영적 무기력함이 진단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갈 때, 일어서서 나아가볼 때 내가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 순수한지, 내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내 하나님이신지를 증명하는 것이 뭡니까? 행동할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인지 증명이 안 돼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증명이 안 됩니다. 삶 속에서 내가 부딪혀 볼 때, 걸어가 볼 때, 그냥 믿어보자. 오늘은 고통스럽지만 한번 내가 믿어보자 라고 할 때 내 안에 고장난 모든 것들이 다 진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긴급함을 들으셨던 하나님, 그 고통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에 듣지 않겠습니까? 참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생각지 못한 국가 재난도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맞고 내년에는 IMF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건축업자들과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교회들도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있었던 교회들도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교제했던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를 세워지기까지 도와주셨던 옆 교회도 사라졌어요.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요 사라졌습니다. 코로나 동안 3,000개의 교회가 사라졌고 2,000개의 개척을 준비하던 목사님들이 개척을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그냥 안정된 직업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밥 먹고 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은혜라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태양을 멈추시고 우박을 내리시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제 참 간증을 보다가, 소유정 전도사님 간증을 보다가 참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 성도들도 이런 인생 속에 살고 있는데 함께 보고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폭력적인 아빠에게서 거의 정말 개를 패듯이 맞고 엄마가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넘어질 만큼 자기들도 그렇게 맞고 쓰러질 만큼 맞았던 가정. 아빠가 무서워서 탈출하고 도망갔는데, 아니 도망가서 만난 남자가 조직폭력배, 거기서도 엄청 두들겨 맞고 마약과 실어증에 정말 고통 속에 살다가 또한 암까지 걸려 고통받고 자식을 낳고 도망가고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 질병이 낫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귀신이 보이고 귀신의 음성이 들리고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정말 무당의 길까지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 속에서 어떤 동영상을 보고 정말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너는 너 같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라는 그 말에 자살하려고까지 했던 이 전도사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 또 다른 믿음의 간증을 만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주일학교 때 믿었던 그 성령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그 안에 떠나지도 않고 계셨던 성령 때문에 신이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그 악한 영의 시달림 때문에 정말 술을 먹고 자기도 알코올 중독되어 뛰어내렸는데, 정말 기적같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안고 정말 멀리 100m 떨어진 곳에 안착하게 해서, 흙더미 있는 곳에 떨어지게 해서 살았다는 거죠. 물론 온몸은 다 다쳤지만, 물론 다 중간 과정은 생략하지만 결국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고 자기 딸에게도 역사했던 귀신도 떠나가고.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인생을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